저는 부천평화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안석현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오늘 처음 여러분들 뵙고 저도 굉장히 민망하고 뻘쭘합니다. 서로 쌤쌤이니까 잘해보자고요.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한번 인생을 쭉 살펴보죠. 야곱의 인생. 그의 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라반에게서 삶이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아내를 둘을 얻는데요. 레아와 라헬. 그런데 그 두 아내한테 계속 휘둘려요. 두 아내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요셉의 의지는 없어요. 계속 휘둘리면서 계속 자녀를 낳죠. 그리고 라반에서 도망쳐서 에서를 만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얻고 나서도 평탄한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 딸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살던 땅으로 와서 드디어 살게 되었다. 평안이 찾아오고 드디어 그토록 원했었던 제자리를 찾아간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사실 주변에 보면은 그럴 때 있죠. 나만 좀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보일 때가 있죠.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나 다 힘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괜찮을까? 그렇지만도 않아 보여요. SNS를 보면은 다들 뭐 맛집을 가거나 여행만 다니거나 열심히 자기를 가꾸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좀 뻥 같아요. 그거를 자신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내걸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고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오고 가정이 사실 하나님 믿는 가정은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인가?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제자리를 찾은 듯 했는데 그렇지 않은 휘청거리는 모습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요. 그 가정에 불화가 가득했다는 거죠. 먼저 보시면은 2절 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은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세 소년이라고 하죠. 17세면은 사실 뭐 다 알고 알 나이고 형들이랑 같이 양을 치는 노동을 할 정도면은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는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이라는 표현이 원래의 의미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선과 악할 때 그 악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고하는 모습. 그런데 여기서는 험담했다라는 뉘앙스가 원래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거 좀 볼까요? 형들이라고 표현되는데 본문을 또 자세히 보니까 되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냥 형이라고 딱 하면 끝나는 것을 되게 수요가 길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남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형 같지 않고 형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의 악한 것을 험담하는 그런 모습. 가정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고자질하고 험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만 그런가? 3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죠. 야곱인데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의미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는가? 편애를 합니다. 요셉을 더 사랑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애를 상징하는 게 바로 채색옷. 여러분 채색옷이 뭐냐면은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긴 옷을 말해요. 긴 옷. 그러니까 소매가 길겠죠. 발끝도 길 겁니다. 다니면서 질질 끌리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 옷을 입고 양을 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굉장한 편애를 하는 거죠. 너는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좀
구분되어서 좀 살살해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당시 옷에 채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싼 옷이라는 거죠. 그렇게 편애하는 요셉의 모습. 형들은 어떻습니까?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편하다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 예, 샬롬. 우리가 평화, 화평 할 때 그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그 샬롬은 보통 천국을 묘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전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집에 갔는데 공기가 무거워요. 있고 싶지가 않아. 뛰쳐나오고 싶어요. 여기 가정에서. 답답하고 얼굴만 도 막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고 그런 순간들. 여러분 집에 가는데 항상 이런 분위기예요.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정상적인 모습, 남들 봤을 때 괜찮은 모습, 천국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이 순탄치 않아서 이제는 제대로 됐다 싶은 그 순간에 오히려 가정이 불화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요셉이 꿈을 꾸죠. 어떤 꿈일까요? 그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주거든요. 7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동생이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워 죽겠는데 와서 한단 말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네 단은 딱 섰다. 당신들은 둘러서서 네 단에 절하더라. 17세 소년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 형들은 다 알아요. 형들은 뭐라 그러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다 이해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이런 뜻이잖아 라고 말이죠. 형한테 청하건대 들을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발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당신들 다 미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한테 잘해야 돼. 지금 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거의 협박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꿈을 꾸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시면 또 꿈을 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한대요.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지금과 좀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멀리 하세요. 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야 있겠죠. 근데 그 개인적인 거고 성경적으로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꿈을 두 번이나 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꿈을 두 번이나 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확무하고 완벽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꿈들을 꾸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꿈의 의미를 마치 순진하게 모르는 척 말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가정이 뭔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가정 같아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꿈을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한테 줬어요. 요셉이 그래도 이 가정 중에는 그래도 좀 정신이 괜찮아가지고 얘가 소망이다. 내가 얘한테 말을 줘야겠다 해서 꿈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뜻밖의 경우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조시다가 방언을 받으셨대요. 희한하죠? 저도 되게 신기해요. 저도 처음 이렇게 했어요. 막 되게 방언 달라고 막 열심히 해도 안 주는 그런 사람인데, 졸다가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되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열심히
임원을 막 10년 이상하고 그런데도 사실 별 볼일 없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가정을 변화시켜야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갑자기 확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꿈을 받았을 때 형들한테 마치 자랑하듯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말하는데요. 되게 이상해요. 볼까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자, 봅시다.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요. 처음 꿈을 아버지한테는 왜 말 안 했을까요? 두 번째 꿈 말해요, 아버지한테. 왜 말했을까요? 해와 달과 여러 별들이 다 절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버지를 뜻하는 거야. 누가 봐도 이해를 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조차도 꾸짖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창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막연한 말씀 같아 보이고 이 가정이 이 말씀에 반응하기에는 되게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마치 알고 말하는 듯이 아버지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태도들. 형들은 더욱더 시기하고요. 요셉은 점점 교만해지고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꿈을 두 번 꿨다는 게 이게 확실히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이상도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말씀을 제대로 간수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야곱이에요. 요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셉이 주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헷갈려 하는데 요셉 얘기도 나오고 중간에요. 유다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다시 전체 가족들의 얘기가 나오죠.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지금 보여주는 서두의 본문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 계시를 보면서 비록 그의 아들을 훌쩍지만은 형들과 다르게 반응하죠.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더라. 자, 이 꿈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몇 번의 수련을 거쳐있습니까?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련회 때 받았던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그때 뭔가 가슴 뛰고 두근거리는 그런 체험을 한 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 근데요 그게요 우리를 단시간에 확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변화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에서 딱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참 이 야곱의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도 고생 많이 했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가정엔 불화가 있지만은 의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관여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이 없고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으로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입니까? 타입니까? 제가 원래 수련회 올 때 처음에 인원수를 봤는데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다. 불러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더 여러분이 오겠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두 교회가 연합해서 서로를 보면서 사실 교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 교회만 있어서 주로. 근데 교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처럼요. 답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알아먹을 때까지. 어떻게 하기까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저는 아담과 하와 때 아담이 선악을 한 열매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왜 그랬냐? 쟤 때문에 뭐 하와한테는 너 왜 그러냐? 뱀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당신이 지은 이 사람 때문에 당신이 만든 뱀 때문에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즉사 내가 다시 만들어서 되게 다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도 우리를 궁지력에 있어서 그런 우리를 살려두시죠. 그러나 죄에 대한 값은 분명하십니다. 너는 흑인의 흐르로 돌아갈지어다. 그 죄에 대한 값은 분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럼 이제 인생은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여러분 피부 관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다 늙어요. 어차피 다 죽음으로 가요. 몸이 점점 고장나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지연시키면서까지 뭘 하시죠?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잖아요. 여기 여러분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안 울려고 막 버텼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끄덕이는 분 몇 번 계시네. 네, 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도 어떻게 오게 됐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고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관하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요 할 말 다 했어요. 우리는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 갑옷이라면요. 여러분 주변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탐탁치 않고 쟤는 왜 저래 싶은 그런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과정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막 함부로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쟤는 왜 저래. 여러분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 다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신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순회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 순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그런 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한 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가 않습니다. 주님 남들보다 나는 항상 뒤쳐져 보이고 늦어 보이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그 말씀 들려주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반응하며 변화되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불려주신 그 열정, 우리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열정, 우리가 그 열정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말씀을 유의하고 가슴에 새기고 반응하며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는 어쩌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내 의지로 나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하루빨리 오지 않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유의하며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공군중앙교회, 부천평교회 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수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부 가운데에,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